무슨 날이죠? 강복절입니다. 강복절이 1945년 8월 15일. 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강복절 이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김재원 장로님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예? 44년. 그 2살 때 강복을 맞이하셨네요. 기억이 나시나요? 참 그날은 우리나라 민족 역사로 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거예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겠지, 우리 민족, 우리 스스로를 가지고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고 보호할 수가 없고 일본은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겠지, 이 노예의 삶에서 이제 깨끗이 정산이 되겠지, 아마 다들 우리나라 민족 국민들이었단다 할지라면은 다들 그렇게 바랬을 거예요. 근데 묘연한 거죠. 그냥 막연하기만 한 거죠. 세상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가닥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늘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 폭탄이 투하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도 이제 자유의 기쁨이 이제 오게 된 그날이 바로 8월 15일이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6월절하고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나라는 뭐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런 명절이 최고의 명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이 최고의 명절이에요. 다른 절기도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노예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몸을 힘있게 된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6월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6월절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으면서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에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종살이를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절들, 시간들을 애굽의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독립이 되었다라는 거, 해방되었다라는 거 그 자체만 본다는다 했지만 그 감격의 그 만족, 그 효용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겠습니다만 아무래도 36년보다야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하다, 신음하다 그렇게 살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더 큰 그러한 감동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또 우리의 뜻도 있어요. 영적인 그런 기념해 줄 만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올가매고자 하는, 우리를 모든 사슬에서부터,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얼고 매고자 하는 그 모든 사탄의 사슬, 늘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파하고 끊어버리고 신앙의 참 자유를 가지고 늘 매일매일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6월절이다라는 것을 늘 기념하면서 늘 그 가운데 모든 속박에서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참 신앙, 참 자유를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영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 그러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즉,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그 어떤 다른 곳보다도 여호수아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할 때나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어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행되어질 그 타이밍에 여호수아를 미리 먼저 준비시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여호수아 말씀 전반부에 주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의 타이밍, 그 타이밍이 아침에 일찍이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이 전반부의 말씀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3장 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표현, 그 다음에 일일이 제가 찾아드릴까요? 6장 12절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장 15절 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또 7장 16절 여호수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상 이 표현이 전반부 여호수아를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적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결함으로 그렇게 자신을 겸비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럼 아이성 실패는 왜 실패했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교만.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별 크기도, 그 성곽의 둘레도 넓이도 뭐 별 되지도 않는 이 아이성 정도야, 요 정도 병력 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자기 오판에 빠졌을 때에, 자기 교만에 빠졌을 때에 그때 실패하게 되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자기 교만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 그 준비되어지는 가정들을 봤었을 때 아침에 일찍이라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 갖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시간적 타이밍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유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후에 두 번째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더란 얘기죠. 아침에 일찍부터 준비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것이 7장 16절이나 8장 10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때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시간적 타이밍을 제대로 알고 그때를 깨어 준비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태껏 해왔던 대로 경험대로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자 할 때는 결국에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때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롭게 밝아오는 첫 시간, 그저 단순히 그냥 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날이 밝아오는 그런 자연계의 현상,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영적인 뜻이 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요, 이제 곧 고지가 보이거든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목전에 보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절대 아니란 마음, 이제 내가 다 잡았구나, 내가 다 이뤘구나, 이런 자기 교만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또 말씀 가운데 뭐냐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도 3장 5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실 그 요단강 우리가 건너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씻고 성결하게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저 건너는 강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건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주겠다고 얘기했고 이 땅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단강을 내가 건너게 해줄 터인데 그렇단다 할지라면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건널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너희들이 되어지느냐, 자격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매뉴얼이냐 그렇게 정확하게 찍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 때, 이 모세 때하고 여호수아 때가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선지자들을 쓰시고 여호수아도 선지자도 들어쓰신 거 맞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동일하게 들어쓰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들어쓰신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들어쓰신 하나님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을 주셨어요. 절대적인 권한도 주셨고 절대적인 신비한 그런 어떤 능력과 은사를 그 모세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절대적인 그런 지지를 얻을 수 있게끔, 그래서 다들 모세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셔서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반세에서 생수도 나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이 있었을 때 나뭇가지 하나 주워 던지겠더니만 마라의 쓴물이 또 단물로 그렇게 변하기도 하셨고 이 같은 신령한 그런 이 기적 이런 것들이 모세 때는요 많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많이 행하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행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정확한 매뉴얼, 하나님의 그때 그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그때 타이밍이 언제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그때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끼워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절대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나타내는 그 같은 절대적인 은사는 없었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항상 성결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늘 놓치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보게 됩니다. 물론 동일한 점들은 역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랑했습니다. 모세 같았으니까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2번이나 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죠. 시내산에서 한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죠. 아니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었죠? 기도하면서 그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나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서요 뭐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 모습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진노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에서 올라가서 다시 40일 금식기도 한 번 더 합니다. 몸 보식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러니까 한 80일을 한 거예요. 모세는 80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죠. 왜? 그에겐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여호수아에게 너 40일 금식 그렇게 2번 80일 한 번 해라. 아마 여호수아는 그거 하라고 아마 여호수아는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그게 감당할 만하니까 또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분깃이 됐으니까 또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셔요. 대신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타이밍 절대 넌 이거 놓치지 말고 제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될 때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고 끼어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모세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별로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의 어떤 독단적인 모세의 어떤 강권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였단다 할지라면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미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찍고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주고 그래서 자각하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 갖고 절대 그렇게 쓰지 아니하셔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신다든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그런 것들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은 이 자녀는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자녀는 내가 이런 식으로 들었어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그 사람의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절대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서만 우리가 순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거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타이밍이구나, 이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타이밍이 우리 생각하는 정반대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더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 같은 상황이 뭐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비유한다 할지라면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내가 악셀을 밟고 지금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전속으로 진력하는 이때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시점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악셀에 지금 발 대고 있지? 그 악셀에서 발 빼라.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설득하게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지금 상황은요 악셀 딱 밟고 지금 달려나가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달려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악셀에서 발 빼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요? 멈춰서라고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어떨 때 우리가 막 하나님 막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잔대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우리 하나님께서 설득하면 받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그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현실 파악 인식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네가 납득하지 못해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랬듯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바치려고 했었던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해가 안 되어도 납득 안 되어도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길이 마찬가지지만 이 좁은 길, 좁은 골목을 운전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댈 준비를 하고 악셀을 밟아야 됩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쿨존을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좁은 골목을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든지 하면은 중간에 애들이 막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애들은 그래요. 조심성이 없어요. 저도 6살짜리 딸내미를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가 막 갑작스럽게 막 튀어갈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혼을 내도요. 그 순간 그런 반사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그냥 튀어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들은 자녀들을 꼭 손을 꼭 잡고 좁은 골목, 차들이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막 지나다니는 그 골목은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차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 애들이 그렇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엑셀을 밟고 내가 가더라도요 언제든지 브레이크에 내가 발을 갖다 댈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고는요 악셀을 제대로 밟지 않아서 나는 사고라기보다는
브레이크를 제때 그 타이밍에 제때 밟아주지 못해서 나는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엑셀의 크기보다 브레이크의 그 면적, 받는 면적과 크기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지턱을 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바로 서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멈춰서 준비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자 밟으려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멈춰 서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유명합니다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다 그냥 올려놔야 됩니다. 잠가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차례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신 줄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믿음 갖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조급해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에이, 나 밟고 갈래. 그렇게 밟다 보니까 초대왕 사울처럼 그렇게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 내 오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 없어요. 제사는 왕이 제사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좀 급해도 조급해도 조금 온다는 약속 기한, 뭔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뭔가 이 약속대로 기한대로 사무엘이 오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된단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지 않는 이상 분명히 옵니다. 며칠 더 걸려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긴 옵니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제사를 지내버려 자기가.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올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바라볼 때인데 본인이 그냥 다 풀어버리고 엑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솔직히 성도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이 사항 자체가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인간의 판단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전장 여호수아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3,000규빗 떨어진 곳에서 언약궤의 맨 제사장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의 맨 제사장의 그 발이 강물에 딱 닿았을 때에 그냥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요단강을 다 건너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거죠. 홍해의 기적 위에 두 번째로 요단강 기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으니 얼마나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지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 좀 지체를 한다면이야 이제는 좀 체력을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쉼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과의 이 전쟁이 임할, 이제 곧 그들과 또 전쟁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들과 싸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어떤 작전을 우리가 구상한다든지 이것을 살펴본다든지 하면서 무기가 있다는데 할지 무기를 조금 수리한다든지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재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면 필요했죠. 그런데요, 지금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해요.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넜다는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어요. 이방의 왕들한테 다 정해졌어요. 지금 1절 말씀 한번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야, 그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요단강
물을 그냥 딱 말라 붙어버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셨대. 야,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야, 이런 민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싸움이 되냐 이게. 그래가지고 다들 혼비백산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까지 잃어버렸대요. 이러면 싸움 끝난 거잖아요. 사실 이 사기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전쟁도요. 이렇게 지금 두려워 벌벌 떠는 상태에서 이건 싸움해봤자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 민족들은 이제 사기는 완전히 바닥에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신까지 잃어버릴 정도니 이건 해보나 마나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기회죠. 이때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이들이 사기를 어떤 방법 다시 찾기 전에, 완전히 사기도 바닥까지 지금 곤두박질 쳤고 정신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막 벌벌 떠는 이상한 가운데 속에서 이때 공격하면, 이때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이건 우리 모두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우매, 이게 무슨 말씀이래요? 할례? 할례를 이 시점에 하라고요? 웬만한 남자분들 다 할례를 했잖아요 지금. 할례 하면은요, 한 주에서 한 10일 정도는 힘 못 써요.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과 통증 때문에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때 전쟁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역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그 추장 하몰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겜의 추장이 와서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우리 서로 사돈 맺으십시다. 그냥 결혼시켜 주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을 때에 그때 이 디나의 오빠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이가 있었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가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는 우리는 절대 혼인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 사돈을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정말 사돈을 맺고 싶으면은 그 세겜 그 장정들 전부 다 할례 시키시오. 근데 할례 시켰어요. 정말 시켰어요. 할례 시키니까 장정들이 일주일에 10일 동안 힘 못 쓰잖아요.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통증과 아픔 때문에 그때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해버렸어요. 시몬과 레이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피해 보복 살육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모든 방법이 시몬과 레이의 이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창세기 35장 말씀 보면은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 나를 다시 만나서 모든 것도 다 청산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 누리며 새롭게 시작해. 그래서 야곱이 그때 막 드라빈까지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빼가지고 다 거기다 세겜 거기다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놔버리잖아요. 다 이제 주님 안에 다 묻어두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할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구부 능선까지 왔어요. 구부 능선까지 이제 한 능선만 이제 건너면은 이제 정말 이 가나안 이 족속도 다 진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께 원하신 땅 정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말 중요한 이때에 멈춰버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만약 이때 이 소문이 가나안 이 7 족속들한테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 지금 할례 받아가지고 힘 못 쓰고 있대. 오, 그래? 그럼 이때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치? 그래, 공격하자. 만약 그때 공격 왔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 일부 직전에서 아마 다 패배해버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인간적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부 내에서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식돌로 그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할례를 다 일일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참 여호수아도 야, 이거 참 힘들었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식돌로 지금 다 할례를 모든 남자들 다 장정들까지 다 좀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의 타이밍은 바로 이 같은 할례를 통해서 영적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러한 민족적인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바로 확립하는 그런 시기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땅인 줄 아느냐? 과연 너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같이 먼저 준비된 이후에 이렇게 겸비된 이후에 당연히 이스라엘 선민이라면은 당연히 할례를 행함이 맞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강야 가운데 속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강야를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좀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가나안 족속들도 다 물리치고 어느 정도 또 재정비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은 그때 가서 좀 편안하다 생각할 그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무척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냐 그렇게 비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지금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먼저 준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준비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자마자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부식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얼마나 많은 남자들의 장정들의 할례를 행했다는 달처럼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일일이 다 지금 여호수아가 다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도 참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만은 여호수아도요 보통 아니었고 모세는 사실 이렇게 직접 할례를 모세 손에 의해서 했다는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다 감당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는 처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 서두에도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결도요. 어찌 보면은 성결을 뭐게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스스로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너희들이 그냥 단순히 2000규빗 떨어진 곳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저 바라만 보고 그냥 나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만 쉽게 오판해서는 안 된다. 너희 먼저 스스로 성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단강이 어떤 강인데 그 강을 너희들이 건너야 되는데 그 강 건널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되어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3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같이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 행하실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을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아예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는
회개와 성결 자체가 아니라 아예 본질적으로 이제 너의 할례를 행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민족임을 외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헤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내 생각 중심으로 자꾸만 그 타이밍을 잡으려 한다 할지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내가 미리 개념을 가지고 미리 내 생각을 가지고 그 타이밍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엎어버리시고 이때가 타이밍이 아니라 저때 그때가 타이밍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타이밍 그리고 이때다 싶으면은 그저 이때는 내 할 일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를 온전히 회개시키고 내 죄에서부터 나를 돌이키고 성결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딸이라는 이런 자녀된 이 신앙의 정체성 절대 이거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섞여 있단다 할지라도 나를 철저히 구별시켜 나라며 할례받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임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 참 알기 힘듭니다, 솔직히. 하지만 깨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바라고 간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란다 할지라면 난 성결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순정케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라는 이 자녀된 신분, 이 자녀된 자존감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과 함께 섞여 있단다 할지라도 세상 악이 난무하는 불의가 난무하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택함받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